오늘 본문 이사야 53장은 구약의 예언 중에서도 가장 심오하고 가장 광범위하고 가장 상세한 예언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의 대속적이고 희생적 죽음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은 구약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 그리고 속죄가 처음으로 펼쳐지는 장입니다. 하지만 이 장의 주된 목적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언가를 알려주기 위한 데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스라엘이 그토록 거부했던 복음과 메시아를 돌아보게 될 것이고 그제서야 자신들의 유일한 소망이자 유일한 구원자이신 메시아 예수를 거부했다는 것을 깨닫고 탄식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을 통해서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이신 메시아는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실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실 겁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부활하심으로 높아지실 것입니다. 이 모든 내용이 이사야 53장에 모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십자가를 예언하고 있지만 예언의 때보다 훨씬 더 미래의 시점을 과거를 회상하며 말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한 점입니다. 즉 언젠가 이스라엘이 예수를 그토록 오랜 시간 거부했다는 것을 회개하면서 보이는 반응이라는 겁니다. 신약 시대 때부터 유대인들은요, 이 이사야 53장 때문에 굉장히 극심한 혼란을 겪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교 회당에서 성경을 읽어주는데 그때에도 이 이사야 53장만은 읽어주지 않을 때가 많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사야 53장을 실제로 읽어본 이 유대인들은 여기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이 메시아나 예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가리킨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해를 해도 아주 크게 오해를 한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이 고난받는 모습을 읽고 묵상하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오늘 본문을요, 이스라엘은 의롭지만 고난을 받음으로써 언젠가는 축복을 받게 되고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자신들은 해석했어요. 랍비들이 이렇게 해석한 이유는 예수님이 본문에서 말하는 종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토록 오랜 시간 잔인하게 고난을 받은 이유를 찾아야만 했기 때문이죠. 랍비들은 이스라엘의 고난이 헛되지 않도록 이사야 53장을 이스라엘의 의로운 고난에 대한 헌사로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보상을 해주시고 영광을 주실 것이며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실 것이다 라고 해석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은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될 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늘 본문에서 묘사하는 죄 없이 고난받는 자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고난받는 자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대신 죽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깨달으려고도 하지도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를 거부한 죄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도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앞으로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국가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 심판 아래에 있으면서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결국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여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과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신 복, 즉 영광스러운 왕국이 성취되는 복을 결국에는 받게 될 거예요. 따라서 이사야 53장은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높아지실 사건을 보여주면서 그 실제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전제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십자가 너머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이 회심을 한 후에 자신들의 과거를 돌아보며 회개하게 될
고백도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현재 이스라엘의 상황은요, 힘없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입니다.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바벨론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혹독한 고통의 상황에서 깊은 숨조차 쉬지 못하는 억울하고 답답한 때입니다. 그래서 기다린 메시아는 자연스럽게 영웅의 모습으로 그려진 것이죠. 가장 낮고 천하던 우리를 가장 높이 들어 올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힘있는 메시아의 모습을 상상하고 있는 겁니다. 만국의 왕들이 경배하고 무릎 꿇는 그런 상황에서 메시아와 함께 걷는 것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지금의 고통을 충분히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와, 드디어 우리는 메시아와 함께 모든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지금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다르게 그들에게 나타난 메시아는 아주 볼품없는 초라함 그 자체였습니다. 본문 2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메시아의 모습이 너무 초라합니다. 메시아의 모습이 연한 순같이 그냥 부러질 것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메말라 있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서 메시아는 고사하고 보통 사람보다도 더 볼품없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었을까요? 나라는 망했고 성전은 무너져 포로가 되어 끌려간 바벨론 포로 이 시기는 이스라엘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라는 그 자부심으로 율법을 맡은 자라는 교만함으로 살아왔던 지난 세월 동안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 우상에 젖어 살았으며 영혼은 병들어 피폐해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 결과로 정신 차려 보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음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고집스럽게 불순종하던 율법을 이제는 다시 한번 재해석해 보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했던 지난날의 역사, 자신들의 과거를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얻은 결론은 매우 가슴 아프지만 지금이 타락한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공의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 그리고 구원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의 메시아를 기대하며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전혀 다른 메시지로 설명하고 있죠. 본문 4절부터 6절을 보세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참 이스라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이 그동안 그들이 얼마나 교만했으며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메시아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했었는지를 너무 잘 표현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의 후회가 너무나도 가득 담겨져 있어요. 회복이라는 것은 그동안 잘못 쌓아온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상처를 그냥 덮어두고 묵인하게 되면 그 상처는 결국 썩어 문드러지고 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지난 날들의 죄에 대한 분명한 해결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죄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는 메시아임을 이사야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철저한 처벌도, 죄로 인한 분명한 심판도, 그로 인한 확실한 징계도 그 죄를 지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책임을 메시아에게 짊어지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그것을 또한 아무 말 없이 묵묵히 감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않았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로 눈 가리고 아웅하며 율법을 따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수많은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며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비난과 멸시보다 하나님의 가슴 아파하심이 더 두려운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희생으로 남겨진 씨로 이 땅에 남겨진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거룩한 씨로 이 땅에 남겨진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오늘도 십자가를 집니다. 십자가를 지기 싫다고 저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만 져야 하냐고 큰 소리를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을 주시는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저 순종함으로 아무 말 없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말이죠. 다시 한번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이스라엘 왕국은 솔로몬 이후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분열되게 되었고,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후 이사야가 등장하게 되었고, 그리스도가 오시기 700년에서 약 650년 전에 남유다에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너희들도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아직 북이스라엘도 돌아오지 않은 시점에서 이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그리고 그 일은 실제로 일어나게 됐죠. 이사야가 죽은 지 80년 후에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처음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이 주전 603년이었고 2차로 끌려간 것이 주전 597년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전 586년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예루살렘은 파괴되었고 유대인들이 학살당했습니다. 이사야는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혀가도록 하실 것이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건져주실 것이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 후반부인 40장에서 이사야 66장이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돌아올 것이다. 유대인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로 지냈습니다. 나중에 유대인들은 돌아왔고 이스라엘을 재건했으며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곳에 유대인들은 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예언이 이루어졌죠. 바벨론은 유대인을 끌고 갔고 유대인들은 다시 돌아왔고 다시 그 땅에 정착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사야가 유대인들이 미래에 더 큰 구원을, 훨씬 더 큰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벨론에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구원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오늘 본문 이사야 53장은요 52장 13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사야에는요 종의 노래라고 불리는 말씀이 4곳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맨 마지막 종의 노래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종의 노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게 종의 노래의 첫 시작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내 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를 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종은 누구일까요?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의 종으로 표현된 대상이 여럿 나타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또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종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는요, 이 둘이 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사야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아질 수는 없기 때문이죠. 또한 53장의 맥락에서 이사야를 포함한 이스라엘은 종이 아니라 우리로 표현된 하나님의 백성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종은 그들 외에 다른 누군가를 지칭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고 그를 찾아온 빌립에게 이 말씀이 누구를 지칭하고 있는가를 물었을 때 이 빌립이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알려주었어요. 따라서 종의 노래에 이 메시아인 종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며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입니다. 따라서 이사야 52장 13절에 보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보면 13절에서 하나님께만 사용된 표현이 하나님의 종에게 사용된 것은 전혀 이상할 바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 역시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한 위격을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오히려 이상한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14절입니다.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랬다.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은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상했다, 다쳤다, 아프다, 이런 표현은 하나님한테 어울리지 않죠. 하나님이 아니라 약속된 메시아인 것만 고려해 봐도 이사야 당시 그리고 그 후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납득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메시아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보다 상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상상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에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 누구보다도 영광스러운 메시아를 생각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 말씀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유대인들은요, 이것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지만 유대인의 미래 세대는 이것을 증언하게 될 겁니다. 이 증언이 본문 1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바로 이 고백이 유대인의 다음 세대들은 하게 될 거예요. 아니,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영광스러운 메시아가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그리고 그렇게 심한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시 본문 4절을 보시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대속의 은혜를 받은 유다가 감사는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대하여 곡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해를 합니다. 메시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목적은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생의 질고를 대신 지시고 슬퍼하시며 탄식하셨습니다. 풍랑조차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무엇이 모자라서 탄식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문제로 탄식하신 것이 아니라 범죄하여 지옥에 떨어질 우리 인생들을 위해 탄식하고 슬퍼하신 것입니다. 죄를 범하면서도 죄인 줄 모르고 멸망의 길을 가면서도 여전히 잘났다고 떠드는 교만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 깊이 탄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고
곡해하고 말았습니다. 부모님이 대접을 받으면 어린 자식도 같이 대접을 받고, 주인이 사랑을 받으면 그가 키우는 강아지도 사랑을 받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천대를 받으면 죄 없는 자식도 천대를 당하고, 주인이 미움을 받으면 그가 키우는 강아지도 미움을 당합니다. 예수님은 범죄한 인간을 위하여 슬퍼하건만 인생은 그 사랑에 감사한 마음이 조금도 없고, 오히려 그것을 곡해하여 예수님이 또 무슨 죄를 범하여 저렇게 벌을 받나 하고 업신여기고 반역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예수님의 고난을 곡해하였던 인생들을 위해 우리 주님은 묵묵히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본문 5절을 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머리에는 가시관이 쓰여 있었고, 옆구리에는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왜 그렇게까지 물과 피를 다 흘려야만 했습니까? 본문에서는 그것이 다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허물은 모르고 범한 죄를 허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 교회에 나오지 않았을 때, 그래서 무엇인지 죄인지 몰랐을 때 지었던 죄, 그 허물까지도 용서하기 위해 고난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고는 있지만 그저 성경책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느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도 몰랐던 그 죄까지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려고 찔림을 당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예수님이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혀 상하심으로 우리의 죄악이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죄와 죄악은 비슷한 말이면서 다른 뜻이 있어요. 잘못인 줄 알면서도 연약하여 할 수 없이 끌려가는 것을 죄라고 하고, 죄인 줄 알면서도 욕심을 채우려고 계획적으로 범하는 것을 죄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몰라서 범한 허물이 있고, 알고도 끌려가는 죄가 있고, 알고도 욕심을 채우려고 계획적으로 범하는 죄악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상하심으로 이런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신 기도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킬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을 맞고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원수 되었던 우리를 화목시키기 위한 놀라운 사랑이었던 겁니다. 이어서 본문 6절을 보세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 보시면 인생을 양으로 비유하고 있죠. 양은 약해서 맹수와 싸울 힘이 없는 존재입니다. 양은 지혜가 없어서 잘 속습니다. 양은 준비가 없어서 주인이 초장으로 안내하지 않으면 굶어 죽습니다. 양은 눈이 어두워 길을 잘 잃어버립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이 이런 양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가버렸습니다. 갈 길을 알고 간 것이 아니라 어리석고 부족하여 그 길이 죽음의 길인지도 모르고 간 거예요. 이렇게 불쌍한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인생의 목자로 삼아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힘이 없어서 마귀와 싸울 수 없고, 지혜가 없어서 이 말 저 말에 귀를 기울이다 속기를 잘하고, 영육간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당장이라도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위하여 예수님을 목자로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고맙게 베풀어준 사랑, 신세 또는 혜택을 뜻하는 말로
대가나 보답을 바라지 않고 값없이 주어지는 호의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나 보답을 바라지 않고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혜를 베푸는 입장에서 보면 대가나 보답을 바라지 않고 베풀어 주는 사랑이지만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할까요? 한 심리학자가 특이한 시험을 했어요. 어느 동네에 한 구역을 택해서 집집마다 매일 아침 $100씩을 집 앞에 갖다 놓은 후에 그 결과를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실험 첫날은 사람들이 그가 미친 사람 아닌가 의아해하면서도 집 앞에 놓고 간 100불을 슬그머니 집에 갔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동네에는요 100불씩 집 앞에 놓고 가는 사람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그 사람이 재벌이냐, 은행에서 돈을 훔쳐다가 뿌리는 사람 아니냐, 공짜로 줬다가 나중에 이자로 쳐 받는 것이 아니냐라는 등 동네에 온갖 소문이 다 돌았습니다. 둘째 주쯤 되자 이제는 아예 현관 앞에 나와 돈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고, 셋째 주쯤 되자 돈을 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도 않았어요. 넷째 주가 되었을 때는 아주 당연한 것처럼 돈을 집어갔습니다. 실험 기간인 한 달이 지나자 그 심리학자는 돈을 집 앞에 놓지 않고 그 동네를 그냥 지나쳐 갔습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은 하나같이 매우 불쾌해하며 왜 오늘은 돈을 안 주냐고 따졌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요,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고 흉내를 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우리 모두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은혜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너무 무뎌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은혜가 은혜인지도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지 않는다고 불평만 하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고통,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하나님은 그 병을 치료해 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있는 약함으로 인하여 좌절하고 불평하지 않고 크게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 약함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머물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이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림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함을 당하시고 우리의 평화를 위해 징계를 받음으로 나음을 위해 채찍에 맞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무엇으로든 어떠한 것이든 그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